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제가 음성으로만 녹음을 해서 전달을 해드립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장면,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불지 못하게 하라 명을 받는 장면까지를 다뤘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 이어서 아주 유명한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인침을 받은 14만 4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로 갑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자, 이제 성경 안에서도 아주 좀 어떤 핫이슈가 되는 부분이 나오죠. 인침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논쟁들이 있어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제로 이것이 유대 민족에서 뽑은 14만 4천이다 말을 하기도 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보는 거죠. 자,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자기네 단체에 소속된 사람 14만 4천이다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빨리 들어와야 된다, 선착순이다 이러기도 하고 이제 또 뭐 인원이 넘치니까 시험 봐야 된다고 그러고 실제로 막 시험지 놓고 시험 보죠. 자, 그런데 참 천국을 시험 봐서 들어간다는 생각,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 그럼 공부 못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야, 이게 아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 공부 못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식의 견해들을 참 보고 있으면은 아유, 이거 참 어떻게 하나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견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걸 진짜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성격 자체가 아주 고도의 상징성을 담은 그런 장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종류의 해석들은요, 이 장르의 기본적 성격에 어울리지가 않는 해석인 거예요. 어울리지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삽바 싸움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그 장르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아모프리집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그들의 주장대로 정말 14만 4천 명만 딱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난 세대에 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버리시고 딱 지금 이 시대 딱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인구도 60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다 버려버리고 14만 4천 명만 딱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자, 그러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는 어떤 상징이 들어있느냐? 자, 학자들은 대체로 이것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완전하게 꽉 찬 숫자로서의 1000, 혹은 여기서의 1000을 이제 군대의 기본 조직에 해당하는 숫자라 보는 관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거죠. 자, 학자들은 이 14만 4천 명을 계수하는 장면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보느냐 하면 민수기 1장과 2장에서 왔다고 봅니다. 구약 성경의 민수기 1장과 2장을 가서 보면은 여기와 아주 비슷한 계수의 장면이 나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게 하시는데 꼭 여기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식의 표현이 나오거든요. 어느 지파에서는 몇 명이요, 어느 지파에서는 몇 명이요, 이런 식의 계수를 쭉 해나갑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민수기에서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가시는, 이렇게 정예병들을 딱 세워가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해석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은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군대의 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와 싸웁니까? 사탄과 그 휘하에 들어있는 모든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군대죠. 하나님께서는 종말이 오기 전에 사람들을 계속해서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사탄은 그걸 막으려고 길을 쓰는 건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어둠의 세력들과 맞서서 싸우고 사람들을 구원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영적인 싸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있거든요. 마귀가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겁니다. 항상 좀 평탄하고 좀 어려움 없이 살고 그러면 좋겠는데, 마귀가 그걸 가만두질 않아요. 마귀가. 또 나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복음 전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구원에 동참하게 하려고 하며 얼마나 더 기승을 부리고 난리를 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게 다 영적인 싸움이 막 벌어지는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게 만들고 이런 거 못하게 하려고 막 기를 쓰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그 싸움을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하죠. 그러나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그분은 강하신 분이시죠. 그분보다 더 강한 존재가 이 우주 안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하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때로는 밀리고 때로는 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반드시 이기게 되는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지배자요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질 때 절대 약한 마음 먹지 마세요. 우리의 대장이 누구신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진짜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참, 제가 예전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그 말에 참 진술할까, 그 진의랄까, 그런 거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진짜 목숨을 건다고 하는 거. 저는 그게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점을 제가 통과를 해보니까 그거 알겠더라고요. 이게 헛말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빈말이 아니구나. 이게 그냥 듣기 좋은 이제 그런 표현이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의 목숨을 거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이거 하다가 나는 죽는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내가 죽어도 좋다. 이걸 마음으로 딱 각오를 먹게 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거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싸움이 벌어질 때는 그냥 설렁설렁 기도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났는데 전쟁 대충 하면 어떻게 이깁니까? 대충해선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진짜 무섭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미친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좀 말씀드리고 그랬죠. 정신 나간 것처럼 그냥 성경 틀어놓고 정신 나간 것처럼 그냥 밤낮으로 그렇게 중얼중얼 하면서 막 때로는 막 목이 쉬도록 부르짖으면서 그래 기도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생명곡을 기도할 때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가 싸우는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2절로 넘어갑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앞서서 이 땅에서 전투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계수하는 장면이 나왔다면, 이번에는요, 저 하늘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 겁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고 했죠. 그리고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가운데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단지 이스라엘 한 민족뿐이라거나 혹은 어느 단체 하나에 소속된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미 하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인종과 나라와 민족과 언어를 초월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장래의 성격으로 볼 때 과거이기도 하고 현재이기도 하고 미래이기도 한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갔고 지금도 들어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냥 환희에 찬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들처럼 싸운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막 분투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 천국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쩌면 고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싸워야 되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고 자기에게 덤벼드는 마귀들과 싸워야 되니까요. 하지만 그 싸움이 영원한 건 아니죠. 우리의 싸움이 다 끝나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를 그냥 불러주시는데 이렇게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환희에 찬 그런 예배를 드리는 무리 가운데로 우리를 그냥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자리로 그냥 데려가시는 거야. 야, 이게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겠어요. 언젠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 앞에서 이런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흰옷 입은 무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17절로 넘어갑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느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자, 답이 뭡니까?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 자, 눈길을 끄는 장면이 대목이 있는데 큰 환난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에 큰 환난에서 나왔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하게만 사는 것이 아니죠. 평안하게만 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참 때로는 어려운 일도 겪어가면서 많은 환난도 당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자, 그런데 무엇이 다른 점이냐? 이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사람들. 자, 이것은 자기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게 됩니까? 참 알고도 짓지만 또 모르고 짓는 죄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이 어리고 미성숙할 때는 자기가 잘못한 줄 모르더라고요. 저 자신이 그렇더라고요. 잘못하는 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죄를 많이 짓고 살았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일들을 돌이켜 보면은 무슨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참 그런 심정이 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참 부끄럽고 얼마나 죄송한지. 자, 그런데 그런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피에 다 씻고 정결함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중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당하지 않았을 고난이에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그런 고난이 존재하죠. 근데 거기에 상이 있는 겁니다. 상이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왜 이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됐느냐? 어떻게 감히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느냐? 그 고난을, 그 환난을 다 이겨내고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누가 하늘나라 들어갑니까? 그 많은 고난 가운데도, 그 많은 환난 가운데도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서 상으로 뭘 누리게 됩니까? 16절에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또 17절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말씀을 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배가 고프고 때로는 목이 마르고 때로는 더위에 추위에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많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이 그렇죠. 눈물을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이러저런 일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움 당하고 때때로 그렇게 눈물 흘리는 거예요. 지금도 꼭 요것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끝나면 그런 고생 가운데서도, 그런 수고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친히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위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 내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나를 안아주고 나를 위로해준다 생각을 해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내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등을 이렇게 두들겨주면서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그 말을 들려주신다고 그러면 아마 눈물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친히 다가오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거는 얼마나 다른 차원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람의 위로도 따뜻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왕이신 그분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를 위로해 주실 때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다른 차원에 있는 위로가 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찬송가 가사에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그런 가사 있죠.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참 그날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땅 사는 동안에 고생 많을 수 있지만 애쓰는 거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언젠가 내가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하나님 뵐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면 그 모든 것으로 그냥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눈 녹듯이 그냥 그 모든 서름, 그 모든 괴로움, 그 모든 아픔들이 그냥 다 사라지게 되겠죠. 자,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이렇게 놀랍고 거룩한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싸움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힘겨운 인생의 고비를 넘어갈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워야 한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저희 마음 가운데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